이제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휴가철을 맞아서 시간이 나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시간이 갑자기 주어져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가 되죠. 그냥 일만 계속하면 될 텐데 왜 또 휴가를 줘가지고 이것저것 계획하게 하고 또 휴가를 줘서 또 다시 무슨 또 용돈도 있어야 되고 휴가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이 갑자기 나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여러분들이 못다한 일을 하실 수도 있겠고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날 필요도 있겠고 또 인사해야 될 분들, 인사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도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귀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휴가는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우리가 창조가 그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때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창조하는 과정에는 인간이 참여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전능하신 분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가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안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이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그럼 푹 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피곤한데 쉬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의미이고 무엇인가 하지 말고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멈춰서서 바라보라.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날 때에는 여세 동안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주 앞에 나와서 안식하라 그거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또한 누리고 즐기고 감격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칭송하라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피조물로서 목숨도 거저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이렇게 삼라만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보고 누리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안식하나요? 안식하는 게 아까워. 그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재물, 명예, 자기 보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충만하게 다 가지고 나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정말 족하다, 만족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재물을 충분히 가져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다 알려져서 내 이름을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요. 나를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권력도 내가 얻고 내가 마음대로 정말 자동차 사무실 어디에도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내 손을 닿지 않고 문을 여닫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에 흙도 묻히지 않고 사는 인생도 있다고 그래요. 카페트 위만을 밟고 어느 문도 내가 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있죠. TV에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분들 9시 뉴스마다 특별히 나오는 그 인물들 그분들은 본인들이 문도 열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내가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내가 가진 것도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생에 여한이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겐 고독이 없을까요?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질병이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은 없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사랑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누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이렇게 만족하며 그가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이가 있다면 정말 복되지만 이 하늘 아래 그런 이가 있는 줄은 아직 모르겠어요. 솔로몬조차도 모든 걸 얻었는데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헛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독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목적을 달성했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자유와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는 것을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잠깐 손을 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손을 놓지 못하죠? 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있기 때문에. 갚아야 하니까. 청산해야 되니까. 짓밟아야 되니까. 내가 대가를 얻어야 되니까. 내 궁핍함이 채워져야 되니까. 나에게 탐욕이 있으니까. 나에게 원수 맺음과 분노가 있으니까. 나에게 고독이 있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온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또 선행을 합니다. 또 해야 돼요.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계속 의로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만둬라는 거예요. 너의 의와 너의 선행이 얼마만큼 온전한 것이냐? 너의 선행과 너의 의가 얼마만큼 순수한 동기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 이른 사람은 행치 아니하여도 좋게요. 진정한 사랑에 이른 이들은 눈만 바라봐도 배불러. 그런 젊은 날에 사랑이 있던 분이라면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너만 있어도 난 가만히 있어도 족하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우리가 불편할 때에 말도 많이 하고 불편할 때 예절도 갖추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더더욱이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개념, 철학적인 개념조차도, 나의 언어조차도, 나의 생각조차도 멈추어 세우고 가만히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나요?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보여요. 이번에 농사 지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깨달았던 것을 무릎을 치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4월 달에 그 산비탈을 농지로 만드는데 뭐 포크레인 그 10톤짜리를 두 대를 동원하고 또 15톤짜리 덤프 트럭을 3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한 20일 가까이 산을 다 뒤집었어요. 그 돌을 다 걷어내고 뭐 한 15트럭분 이상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해서 농지를 만들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를 심고 파종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래봐야 몇천 평밖에 안 돼요. 해놓고 보니까 큰 산의 한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참 우리가 연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파종하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것은 우리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시고 또 이미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크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보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한 것도 귀하지만 더 많은 것, 내가 한 건 2%, 3%라고 한다면 97%, 8%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 내가 씨를 뿌렸을지 모르지만 그 씨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고 났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만물을 운행하고 이것을 복되게 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면 그 숲이 자라는 거 보면 엄청나요.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막 찬란해. 가슴 벅차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상도 못하나? 못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못해. 거기 와서도 왜 이렇게 바빠? 바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베테랑이에요. 알죠? 이제 살림 시작하는 며느리들은 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접시도 깨뜨려가면서 그래서 그냥 뭘 벌리는 것 같아. 그러나 30년, 40년, 50년 부엌 살림 해온 사람들은 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해요. 그게 뭐 한다 그러면서 그게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것은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절대하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절대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고급 승용차에서 소리가 적다 해도 그런 소리도 안 나요. 하늘에 태양이 뜨거워지고 그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큰 일을 이루고 간다고 한들 여러분이 뭘 남겨놓을 수 있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은 너 잘 살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주어진 사람 하나하나 내 아내고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성도고 보는 사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있어 내가 있구나. 내가 있어 내가 기쁘지. 내가 있어 내가 외롭지 않지.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만히 살다 가더라도 그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룬 것보다 저지른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과 갈등과 상처가 있나요?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만 됩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인간들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해서 뭐 어떤 것을 했다고 그렇게 떠드냐? 뭘 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를 하고 문제 하나 풀고 99개의 문제를 일으켜요. 한 개를 이루고 99개의 파괴를 가져온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
절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를 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걸 보라. 그 가운데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루씩 하루씩 완결하는 거예요. 영성 일기가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하며 또한 너희들이 염려하여 세상에 왔냐? 너희들이 돈 내고 세상에 입장했냐? 입장료 내고 거저 주어진 생명을 거저 주어진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들 문제를 일으키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우상 숭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우지좌지하려고 그래. 그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 사는 것이, 그 권력자들 때문에 힘들고 그 가지려고 하는 자 때문에 힘들고 뭔가 더 채워야만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지어다. 그거죠. 여러분은 이번 휴가 때는 정말 좀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운행되는 이 하늘과 땅과 이 아름다움을 보라.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휴가예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에요. 한국에서 최고가는 연구소에서 박사급만 1000명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몇천 명이 됐죠. 그 당시에 1000명 가까운데 그 소장이 우리 영성 클래스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엿새 근무하던 시절이에요. 아니 지금 연구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안식 없이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닷새 근무 안 하고 하루만이라도 그냥 푹 쉬고 또 주일도 푹 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안식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해야 여유가 있어야 창조가 생기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답습이다. 그래서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그 연구소에서는 5일 근무제를 시행했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지도자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일 근무제를 실시했더니요 월요일 날 일을 못한대요. 토요일 주일을 갖다가 술을 먹고 생전 놀지 않던 사람이 놀기 시작하니까요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놀 줄 알아야 놀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인내합시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노는 법을 알고 가만히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수준이 있어야 가만히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막 엉덩이가 쑤셔서 못 앉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막 연주되는데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그걸 귀담아 듣지, 엉덩이가 쑤셔서 못 앉아 있어요. 옆 사람이랑 막 그리고 뭐 좀 아무 때나 박수치고 수준이 있어야 가만히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수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이 파노라마를 보고 감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은 간단해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고 좀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 때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46편의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게 하나님 됨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걸 모른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배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창조의 섭리,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쓰나미를 말하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놀아가지고 넘쳐서 산을 흔들어 놓고 산을 덮어버렸어.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 피난처시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됨.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 만물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시다. 믿습니까? 창조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이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라. 너무 놀라운 것이 하늘 아래 가득한 거예요.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청년들이랑 이제 내일 또 설악산 종주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도시에서 보는 또 별이 아니죠. 그럼 북극성을 바라다 보면 그 반짝거리는 것이 1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1000광년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태어나서 산에 오르니 그 북극성의 빛을 만나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카시오페아, 저 먼 곳에서 오는 그 빛은 몇만 광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옆 동네 우주예요. 가장 가까운 옆 동네 우주에서 은하. 우리 은하계 옆에 옆 동네 은하계가 있는데 그것도 35,000년 걸려요. 거기에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이 정말 그 옛날 옛적에 있을 때 거기서 35,000년 전에 빛이 출발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하늘의 별의 빛은 다 나이가 달라요. 우주는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볼 때 그 산의 아침의 안개와 그 또 나무들이 자라는 것과 기암괴석을 보게 되면 누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빌딩 하나 짓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우리들이 무슨 약을 개발하고 또 뭐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연에 있는 것을 뽑아서 만들고 또 가장 잘 만드는 것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가장 잘 만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주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군대보다 강한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냈음에 땅이 녹았도다. 뭐 대단한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당시에 가장 큰 제국들이 일어나서 떠들며 역사를 뒤흔들고 요동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다 녹아버렸다. 오늘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나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진핑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아베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트럼프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김정은의 나라, 문재인의 나라는 영원할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의 나라, 로마의 가이사의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권력자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국가도 민족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인간은 역사에 더 큰 모순을 만들고 역사에 질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정 권력자의 나라인 것처럼까지 행동하는 지배자들이 있어요. 또 제 나라를 영원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권력에 도취돼서 이런 권력의 사유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사유하고 내가 바로 선이고 내가 바로 정이고 내가 바로 선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성자의 신앙을 버린 것도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성자도 성자일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았을 뿐이지.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까지 심판했어요. 역사의 주를 믿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주라고, 만군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느 인간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심판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의 모순이 심화되고 질곡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권력이 사유화되고 또 내가 곧 정의이고 내가 곧 선이고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이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역사는 더 질곡 속에서 어둠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 좀 손 좀 내려놓고. 지금 딱 그럴 때예요. 우리 주변을 바라다 보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권력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 자신들이 권력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일본 천황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난 시대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시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일본의 신앙의 양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천황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천황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다 피조물 뿐이고 그하고 정의도 아니고 그하고 선도 아니고 그하고 나라의 주인도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 쓰고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쓰고 역사를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 쓰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인 거예요. 더더욱이 어리석으면 많은 백성들을 불필요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든지 또 가난으로 몰아가든지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가라지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중간을 생략하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 불에 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자기는 똥을 싸면서 다른 사람은 똥 싼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신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심판하는 것. 어떤 이름으로도 인간에게는 심판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화되면 역사는 더 큰 질곡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멈춰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나 자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의 목숨이 언제 내가 지었나요? 내가 주님과 상의해서라도 세상에 왔나요? 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상의한 것도 없이 주어진 인생이 너무 황당해서 이 낯선 세상에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나 의지와 없이 내가 세상에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은혜인 줄 모르고 상의조차 하지 않았어도 귀한 생명으로 지어줬으니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이렇게 목숨을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낯설게 생각하고 고통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걸 왜 목숨을 줬냐? 그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짓궂죠. 젊은 날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게 은총이 아니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은총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주어졌죠.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니까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하루씩 완결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진짜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이야. 그리고 마음속에 뭐야? 창고에만 쌓을 생각을 해. 다 쌓지 못해서 불평이고 오늘 주어진 음식을 감사히 먹지 못해서 속병 들고. 그거 인생 아니에요? 아니 오늘 지금 주어진 일용할 양식 뭐 불만이야. 그것부터 잘 먹으면 행복하지. 그거 잘 먹다 보면은 그 기쁨으로 창고에 쌓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쁘게 밥 한 그릇 먹을 줄 알면 내 창고에 쌓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밥 주어진 일용할 양식 한 그릇을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 자는 자기 창고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창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쌓여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일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몰라. 왜? 밥 먹을 때 기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먹을 때 기쁘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과 같이 밥을 먹고 손잡고 지낼 때 기쁜 이들이 남의 집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죠. 내 자식과 함께 하는데 기쁘지 않은데 남의 자식이랑 기쁘게 할 수 있나? 나에게 주어진 밥그릇 한 그릇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히 먹을 수 있을 때에 내 가진 것을 남들이랑 먹으면서 기뻐하지.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기쁘게 먹고 오늘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하여 내가 기쁨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여서 기쁘게 일을 성취하면 그의 인생은 꽃이 피고 보람을 얻고 그는 존귀함을 얻어요. 근데 왜 나는 맨날 청소만 하라 그러지? 그런 사람 맨날 청소만 하다 끝나요. 청소를 해도 그 일자리 잃지 않으면 다행이야. 내가 청소가 이렇게 기쁜 일이로구나. 그래, 내가 기업을 세워야지. 이 지저분한 거 다 치워가지고 아름답게 해야지. 주여, 제게 이 기쁨을 더하게 하소서. 그래서 청소회사 만들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없이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욕심 때문에 본인이 피곤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 하나야, 돌연사. 기쁨으로 하면 돌연사 안 걸려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그렇지. 근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거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 지지도 않으세요? 뭐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하고 뭐 그러냐고. 아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도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니 천국 가지 뭐. 그게 제가 깨달은 비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나의 어버이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것을 충분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평가해, 그것은 그 마음대로 지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나는 주와 더불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고 주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됨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분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이 여름에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하진 거 다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어도 운행되는 이 아름다운 우주와 이 세계와 가만히 있어도 내 심장은 뛰어주잖아요. 그것에 감사하고, 가만히 있어도 굶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새 날에 새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게 하시옵소서. 손과 발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선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조차도 멈춰 세우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정의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선, 그 너머의 온전한 선과 온전하신 정의와 또 온전하게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며 또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지구와 이 자연이 인간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성취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